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로서 이름을 달고 나누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늘사랑교회 2018년 1월 14일 한 주 그때쯤 저희가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을 때에 이제 이곳에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드렸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이제 500만 원 정도밖에 없을 때 집을 구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니까 보증금 500을 넣고 나서 정말 단 한 푼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되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던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도 없고 확정된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딱 1년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1년 정도 한 가정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그리고 사역도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까지다 라고 하신다면 나는 내려놓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게들을 찾아다니고 혹시라도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전도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처음 상 하나 놓고 저와 저희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냐면 그때 제 마음이 이 빌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어디 하나 발붙일 곳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어떤 계획을 품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먼 지역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직장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렇게 쫓겨나듯이 도망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죠. 그렇게 헐레벌떡 도망친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도 처음 물론 개척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곳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 줄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한 절반은 자의로, 절반은 타의로 이것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이 도착한 곳이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할 수 있겠죠. 남한과 북한. 그러나 사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관계고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원수처럼 여깁니다. 개처럼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벼락을 내려서 저기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원수들, 대적들이 우글우글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자들의 땅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 예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처음 이사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곳이 사마리아처럼 우리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낯선 사람들,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오듯이 이곳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밀려간 것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사람들이 계획해서 멀리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듯 쫓겨나듯 해서 밀려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일을 하며 그 성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교회로 모일 것이라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7주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7년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이 경북도청 신도시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척박한 환경, 물이 없는 땅에서 빌립은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작은 씨앗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늘사랑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